오늘부터 에스겔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에스겔의 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8년, 8년 전에 에스겔이 이제 등장을 하죠. 선지자로. 그리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한 몇십 년, 뭐 20, 30년, 30, 40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다라고 하면 심판과 회복이에요. 심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디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야, 너 이러이러 어디 갈 때 조심하고 물에 빠지기 조심하고 혹시 화재 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어린애가 막 잘못될까 막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멸망을 이제 임박에 했어요. 포로로 몇 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제 이 말씀을 해요. 근데 나라가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다.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단순합니다. 하나는 심판, 그 다음에 회복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에게 잘했다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한번 물에 빠진 거 어떻게 하냐. 빨리 그것을 옷을 갈아입고 다시 우리가 거기서 헤쳐나와서 너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는 부분이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 뭔가 좀 절망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절망은 결국에는 회복의 메시지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포로기여서 굉장히 침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제사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겠지만 그들이 깨우치를 못합니다. 그러니 몸으로 배워야 되죠. 몸으로 배우기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포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공동체의 소망신학, 포로기의 소망신학이 에스겔서의 또 주제라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5가지 상황들이 전개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일어날 것이다. 점점 이게 에스겔서에 가면 갈수록 좀 부각이 돼요. 이게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주의 영, 또 새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면 주고 영이면 영이지 주의 영, 새 영, 이게 성령을 말한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나요. 이것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무슨 상징적으로 무슨 연한 가지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막 백향목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래서 연한 가지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심판이 이를 건데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단어가
자그만치 에스겔서에서 제가 다 세봤어요. 다 세봤는데 60번 나와요. 60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다 보면 6장부터 나오거든요. 6장부터 보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 포로기는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 이게 우리 삶으로 돌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의 펼쳐지고 있는 현장들, 이게 뭐 가슴 아픔일 수도 있고 뭐 힘들 수도 있고 또 병마와 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녀의 속상함도 있고 또 부모님의 모시는 거에 대해서 또 어려움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잖아요. 적어도 포로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제시대처럼 우리가 포로나 또 6.25 때 무슨 그렇게 포로에 잡혀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라 불편할 수 있고 이게 낙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지금의 이 환경 속에 이 지금 포로기의 에스겔서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에는 이게 절망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될 확률도 높지만 근데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훈련된 자로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그거를 말씀으로 배우고 받는다면 우리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이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는 정말 싫습니다. 싫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 속에서 그걸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 회복에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새 언약 막 그러면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막 그러면서 새 언약을 31장을 주안점으로 예레미야 31장을 주안점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을 한다면 에스겔은 성령입니다. 성령. 뭐 강에 뭐 물이 차오르고 막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의 어떤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이 그렇게 좋게 막 은혜가 되고 막 뜨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깁니다. 그리고 계속 뭐 심판의 메시지 나오고 막 이렇게 돼서 읽기가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신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 114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시와 또 회복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주제들이 나왔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그림 일기를 딱 그리신데 제목을 항상 정하셔요. 근데 그 제목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소망 신학, 뭐 심판과 회복. 근데 주일 설교 때도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그 제목을 에스겔 제목을 제가
에스겔 전체를 제목을 정한다면, 또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권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한 야구 선수예요. 지금 이제 죽었는데 1900년도 25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이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9회 말 투아웃이에요. 지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가 끝났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연한 순 가지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에스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막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까도 말했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세우시게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막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죠. 그게 본질이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의 소망을 붙드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